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지금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새벽으로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셋째 날, 넷째 날이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제일 힘든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벽에 또 승리하셨고, 지난 해에 있었던 특별 새벽 기도회와 올해 이렇게 지금 한 주간 보내고 있는 이 특별 새벽 기도회 좀 비교해 보면, 작년에 안 보였던 분들이 올해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또 기도하고 계십니다. 보니까 아이들도 몇몇 보이고요, 또 남자분들도 여러분이 또 보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조금 더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한 번 더 옆에 분하고 인사할 때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그 두 다음 이렇게 제가 준비한 인사가 한 번 더 있는데 차마 그것까지는 제가 못 하겠습니다. 좋은 말 할 때 이렇게 뒤에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그래요. 육신은 후패하나 내 영은 날로 새롭도다.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새벽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신은 후패해져 가고 힘들어져 가고 피곤해 가지만 하나님께서 참 희한하게 우리의 몸을 창조하실 때에 몸은 힘들고 어렵고 그러지만은요, 그럴수록 우리의 영이 반짝반짝 빛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조금 힘들지만 여러분 내일까지만 딱 하면은요, 금요일 날, 토요일 날은요 아까워서라도 나옵니다. 이제 지금까지 내가 해놓은 게 뭐 얼마인데 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일 새벽에 또 다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에스더서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1장, 2장 말씀 추려 보면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 시대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큰 잔치를 배설합니다. 무려 6개월 그 이상의 잔치를 배설하면서 자기의 권세, 자기의 위엄을 자랑하지요. 그런데 한 사람에게 딱 막혀버려요.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누구죠? 왕후 와스디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와스디를 폐위시킵니다. 이후에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와의 살라미 해전이라는 큰 전쟁을 치르면서 거기에서 패전을 당하면서 나라가 기울어집니다. 패전한 이후에 돌아온 이 아하수르의 왕이 시리에 빠집니다. 지난날 자기의 왕후를 술 취해서 감정적으로 폐위했던 그 날을 후회합니다. 이때에 신하들이 모의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왕의 마음을 달래고, 이전에 왕후 에스더를 폐위시켰을 때에 그 앞장섰던 이 관료들이 혹여라도 왕후 에스더가 복권되게 되면 자기들의 명예가 실추되고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까지 위험을 받기 때문에 아하수르 왕이 좋을 만한 제안 한 가지를 냅니다. 이전에 왕후를 간택했던 그 전통적인 방법들을 다 철폐하고 왕의 눈에 좋은 여자를 택하십시오. 그 이야기가 왕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누가 간택이 됩니까? 에스더라는 여자가 왕의 눈에 들고, 또 당시 전체 궁녀를 총괄했던 헤겔의 눈에 들므로 말미암아 에스더가 왕으로 최종 간택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오늘 3장 말씀 보세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늘 3장에 그 후에,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된 이후에 그 이야기와 함께 이제 깊이 있게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바로 위에 19절로 22절에 그 왕궁 안에서 이 아하수르 왕이 죽을 뻔한, 몇 사람의 모의에 의해서 죽을 뻔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모르드게가 살려낸 그런 이야기가 그 에피소드가 잠깐 담겨져 있어요. 그 이후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생소한 이름이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이름이 나옵니다.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후에 아하스웨로 왕이 아각 사람, 어느 사람요? 아각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만의 주의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자 여러분 보면 주의를 높이 올렸다,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이 하만이 실력이 좋아서 그 실력을 입증받아서 이렇게 왕 다음으로 높은 고위직에 올랐다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갑작스러운 인사입니다. 왜 실력을 인정받아서 이 위치에 오른 것이 아니고 갑작스러운 인사로 왕 다음의 2인자가 되었을까?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치졸하고 교활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입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 봤을 때에 왕은요, 기분에 따라서 손바닥이 뒤집었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하만이 그 꾀를 내어서 교활하게 교묘하게 술수를 더해서 이 왕의 마음을 샀던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왕 다음에 2인자 아주 최고의 권력 그 밑에 두 번째 권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자기의 실력이 아닌 권모술수로 인하여서 권력을 얻은 사람의 특징, 사람 눈치를 잘 봐요.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잘 예민하게 봅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늘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혹여라도 나를 무시해요?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자태가 보이면은요, 바로 깎아내립니다. 가둬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왕도 자기가 충동적으로 기분에 따라서 뭔가 꺼림칙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하만에게 명령하여서 모든 사람들은 이 하만에게 무릎 꿇어 엎드려 절하라 라고 명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 하만에게 힘을 실어줬던 것이지요. 만약 여러분 실력으로 그가 인정받아서 이 고위직이 되었다라면 굳이 하만도 주변 사람 신경 쓸 것 없고 왕도 역시 이와 같이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왕이 명령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만에게 꿇어 절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만과 함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람 한 사람이 더 나옵니다.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에요. 자,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보세요.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았어요. 그리고 절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왕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최소 감옥행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왕의 명령이고 다 지금 머리를 조아려서 무릎 꿇는데 이 사람 사회성이 떨어지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도대체 왜 그랬을까? 더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밑으로 쭉 내려와서 4절 말씀 보게 되면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고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왜 당신은 절하지 않습니까? 절하세요 라고 권했을 때에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절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마 옆에 사람들이 갸우뚱했을 겁니다. 유다인인데 왜 절을 안 하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요, 뒤에 6절 말씀 보니까요, 이 이야기를 하만이 듣고 굉장히 못마땅해 하면서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되냐면 6절 끝에 보세요.
아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여러분, 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한 사람 절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전 유다 민족을 진멸하겠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도 이상하고 하만도 이상하고,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제부터 조금 속도를 내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직접 찾아보면서 단지 이것이 하만과 모르드게, 모르드게와 하만 1대1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찾게 될 것입니다. 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어디를 찾게 되냐면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 말씀. 자, 이 장면은 우리 잘 알고 있는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그 유명한 그 모세의 그 중보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장인데요. 어딜 보시냐면 그때 상대했던 나라가 이 아말렉이에요.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여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1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어느 족속과의 싸움이에요? 아말렉과의 싸움이에요. 아말렉, 꼭 여러분 이름을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이 아말렉과의 악연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요,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조금 속도를 내서 찾아보세요. 신명기 25장. 신명기 25장 17절.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9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여러분, 아말렉 족속이 얼마나 비열하고 교활한 족속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제일 앞에 선두 혹은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요, 젊은 사람들이에요.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잘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일 뒤에 후미에 있는 사람들은요, 힘 없어요. 어린아이들, 여자들, 노약자들 그 뒤에서 따라오는데요, 이 비열한 아말렉 족속들이요,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을 다 칼로 베고 찌르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탈을 일삼아요. 그런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고, 이러한 아말렉 족속과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리라. 그러면서 오늘 다시 한번 보죠. 19절 말씀 끝에 보니까, 금방 읽었던 25장 19절 끝에 보니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그 아말렉에 대한 멸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깨끗이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 때로부터 쭉 그 악연이 시작되어서 계속하여 모세 때요 아말렉과도 전쟁을 치르고, 물론 이겼지만 이후로도 계속 아말렉과의 이 악연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아말렉을 깨끗이 정리하고 지워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마침내 수백 년이 흘러서 어느 때에 이르게 됐냐면 그 기회가 사울 왕 때에 마침내 찾아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422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432페이지 정도. 구약성경 432페이지 쯤에 사무엘상 15장 2절 3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이때의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사울 왕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보았던 그 신명기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완전히 지워버리라, 멸하라 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을 따라서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는데 사울 왕 때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을 왜 세웠냐면 신명기에 있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 왕, 사울 왕은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아말렉을 진멸하면 됩니다. 이 말씀대로. 그런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와서 8절 읽습니다.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어떻게 해요?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짐승이든 사람이든 깨끗이 진멸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요 보니까 좋은 것은 남겨놨어요. 나중에 핑계대죠. 선지자가 꾸짖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 그게 자기 욕심이지요.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때 아말렉 왕이 누구라고요? 이때 아말렉 왕 8절 누구라고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이죠. 아각. 오늘 에스더서에 다시 넘어와 보세요. 에스더 3장 1절 말씀. 그 후에 아하수르 왕이 누구? 아각 사람이죠. 반면에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는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2장 5절 말씀 보세요. 2장 5절 모르드게 지파가 나와요. 읽겠습니다. 시작.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여기까지. 어디 자손이라고요? 베냐민 자손. 여러분 사울 왕의 지파가 어디예요? 베냐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서서히 이 모르드게가 아각 사람, 그 아말렉 족속이었던 아각 사람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이유가 밝혀집니다. 그저 개인과 개인 사적인 감정 혹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에 내가 무릎 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일에 내 마음을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자신의 선조, 이 모르드게의 선조가 사울 왕이었어요.
근데 사울 왕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오늘 나와 있는 이 하만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때에 사울 왕 때에 완전히 아말렉 이 아각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으면요, 그 후손으로 오늘 나와 있는 하만이 태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씨가, 그때 제거하지 못한 그 불씨가 점점 후손으로 이어져서 오늘 하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모르드게가 그 자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다는 것은 이전에 우리 조상 사울 왕이 행하지 못했던 그 일을 나의 때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 무릎 꿇지 않고 내 때에서 정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에 말씀하셨던 그 땅에서 아말렉을 정리하라, 지우라라는 하나님의 그 엄중한 명령을 이 모르드게가 내 때에서 정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만의 가문이 완전히 몰락합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참 집요해요. 끈질깁니다. 조금만 틈만 있으면요 삐집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마귀의 역사를 반드시 만들어냅니다. 마치 아각이 그때 사울 왕 때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지금 수백 년의 역사가 지나면서 이스라엘의 큰 위협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마귀가 꼭 그렇습니다. 조금만 틈만 있으면 삐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고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뽑아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와 모략과 작전을 펴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얼마나 집요한지요, 그리고 얼마나 전략적이든지요, 이전에 출애굽기에서 바로왕 시대 때에 그 태어난 남아들을 다 어디에 던지랍니까? 나일강에 다 던지라는 것입니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 하나 죽이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요. 뒤에 마귀의 전략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80년 후에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것을 마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일강에 아이를 던지라는 것은 한 아이 잡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끊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헤롯 왕이 태어난 남아들을 다 죽입니다. 아이 하나 죽이려고 했을까요? 아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막아 설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때에 끊지 아니하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시대까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죄의 불씨들, 불신의 영, 미혹의 영, 중독의 영, 음란의 영, 여러분, 혹 이러한 주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 당대에 끊어버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아니 다 하는데 그거 좀 하면 어때?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이 시대의 유행이야, 이 시대의 흐름이야, 이 시대의 물결을 잘 타, 시류에 따라서 행동하면 그게 행복한 거야. 다 하는데 어때? 여러분, 모두가 다 예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거든 과감하게 NO!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의 절개를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이어서 볼게요. 어딜 보시냐면 3장 7절 말씀.
하만의 계획이 지금 아주 순적하게 진행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3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 제20년 첫째 달 곧 니사란 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고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니산월은요 1월이에요.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다라는 말 뜻이 부르예요. 부르. 제비를 뽑는 것은 당시 뭔가 큰 일을 거행하기 전에 의뢰의 습관적으로 전통적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제비를 뽑았네요. 그랬더니 몇 월이 나왔냐면 언제 유다 민족을 진멸할까 제비를 뽑아서 봤더니 12월이에요. 12월이 아달월입니다. 아달월. 그러니까 1월 달에 뽑았는데 12월이니까 몇 달의 간극이 있죠? 11개월의 간극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만약 1월에 뽑았는데 하만 생각에는요 언제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달 2월 달에 되면은요 너무 좋은 거예요. 빨리 이 일을 행하고 싶거든요. 근데 정말 2월 달에 딱 걸렸어요. 그러면 이 유다 민족은 그 짧은 한 달 사이에 다 진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뽑았는데 하필 뽑은 게 제일 마지막 달 12월에 딱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것 같이 보여도 그 배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세밀한 하나님의 경륜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말씀에 사람이 제비를 뽑아도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2월이나 3월쯤 빨리 이 제비가 뽑혀서 유다 민족 진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요 12월에 딱 걸린 거예요. 이게 신의 뜻이다라고 이 하만도 생각했을 겁니다. 마지막 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최종 왕의 인준이 필요해요. 자, 어디 보시면 8절입니다. 하만이 왕을 만납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의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 위하여 죄송합니다. 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자, 여기 보면 8절에 뉘앙스를 가만히 보세요.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여러분, 당시 유다 민족이 물론 이 페르시아의 속국이긴 하지만 나름 정치적, 경제적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 민족에 불과한 그 뉘앙스가 굉장히 이 유다 민족을 폄훼하고 그리고 이 민족을 깎아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면 8절의 중간에 보니까요,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유다 민족은요, 비록 어느 나라에 속하여 속국으로 산다 할지라도 디아스포라고 하죠.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법이 있습니다.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 살든지 간에 그 법을 잘 지켜야 된다, 완수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유다인의 전통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거짓이지요. 여러분, 마귀가요 거짓과 속임수 이러한 것에 능통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니까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살인한 자라. 지금 이 하만의 배후에는 어떻게든 한 개인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한 민족, 유다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하고자 하는 마귀의 모략과 계획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에 왕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제 반응을 보이는데 9절 한 가지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요.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하니. 여러분 당시 페르시아의 수입이 얼마 정도냐면 1만 달란트였습니다. 1만 달란트. 근데 지금 얼마를 내겠다는 거예요? 개인이? 하만이? 1만 5천 달란트. 말이 안 돼요. 근데 가뜩이나 당시 전쟁에서 패해서 지금 나라에 돈이 지금 바닥났거든요. 금고가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만이 그 점을 잘 노려서 얘기했던 것이죠. 내가 채워놓겠습니다. 그것도 무려 1.5배 되는 돈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런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올까요? 이 하만 개인에게 이러한 재산과 자금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머릿속에는 유다 민족을 진멸하면 유다 민족에 있는 것들을 착취하여서 그것 가지고 금고를 채워 놓으려고 하는 계획과 모략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래요. 교묘하게 거짓말로 깎아내리고 폄훼하고 비틀고 틀어서 이게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기분파거든요. 굉장히 이 성격이 충동적입니다. 가뜩이나 이 국가에 잔고가 비어 있으니까 없으니까 이렇게 15,000 달란트의 은을 준다고 하니까요. 귀가 솔깃해가지고요. 그 밑에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이 왕이 말입니다.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라 하더라. 그리고 12절 끝에 보니까요. 이제 반지를 빼줘요. 허락을 합니다. 마지막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마지막 이 한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역절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깊이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여러분 이중적인 모습이 보이죠. 왕과 하만은 아마 그 술잔을 기울이면서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이 하만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자기가 생각했던 그 그림대로 하나씩 하나씩 순차적으로 지금 만들어져 갑니다. 모르드게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이 유다 민족을 완전히 진멸함으로 우리 아말렉 족속이 이겼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겼다. 스스로 자고하고 스스로 자축했을 겁니다. 반면에 끝에 수산성은 어떻게 답니까? 어지럽더라. 서로 상극이지요.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물론 성경에는 마귀가 어떠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이겼다. 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가 못 박게 해서 우리가 죽여 우리가 승리했다. 자축하고 목에 힘 잔뜩 준 채 덩실덩실 춤을 췄을 겁니다. 근데 마귀가 모르는 게 한 가지 있었네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줄 몰랐어요.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짓밟고 그 뱀의 머리를 깨뜨리며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만이
왕과 술잔을 기울이면서 스스로 쾌재를 부리고 이제 우리가 이겼다, 끝났다, 아말렉이 승리했어 라고 했을 때 우리말에도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이 하만이 모르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모르드게와 하만의 만남 이전에 하나님은 에스더를 준비해 오셨어요. 그리고 이 하만의 계획이 12월에 지금 제비가 뽑혀서 그때 일을 행합니다. 하만의 계획이 한 달, 두 달도 채 되지 않아서 다 숲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큰 장대를 만들어요. 30m 정도 되는 장대를. 거기에 하만이 자기가 달릴 줄 몰라요. 그가 달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장만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805면쯤에 있습니다. 시편 2편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로다. 마지막 9절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이 이전에 이 에스더 모르드게가 살았던 이 시대와 너무 흡사 닮아 있습니다. 그때에도 사단마귀, 오늘도 사단마귀는 집요하게, 간교하게, 끈질기게 틈 있으면 삐집고 들어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최후의 승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요, 유명한 사람, 권력과 돈과 명예, 이러한 세상에 힘이 있는 사람 혹은 그런 나라들이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 절대의 힘, 이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막강한 능력, 그 주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 지구는 매일 하루에 한 바퀴 24시간에 한 바퀴씩 돌지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지구의 자전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도는 속도가 여러분 얼마인 줄 아십니까? 1670km입니다. 근데 여러분 1670km를 지구가 지금도 돌고 있는데 우리 하나도 어지럽지 않아요. 이 지구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 없어요. 1년에 한 바퀴씩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씩 돕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지구의 공전이라고 합니다. 지구가 공전할 때에 여러분 이 속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만 킬로미터입니다. 별로 안 놀라세요. 항상 저는 여러분들의 놀라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항상 놀랍니다. 10만 킬로, 여러분 10만 킬로. 말이 10만 킬로죠, 여러분. 가늠이 안 됩니다. 여러분 10만 킬로로 지구가 돌고 하루에 1670킬로로 돌아가는데
우리 꿈쩍도 않고 그대로 우리의 일상이 유지되는 그 이유, 하나님이 정해놓은 관성의 법칙과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마치 KTX 300km 이상 되는 그 기차에 타도 우리가 그 속도감을 모르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편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혼란스럽고 강박하고 아무런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에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마지막에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가정 이면에, 우리의 일터 배후에, 내 인생길 보이지 않는 그 영역 안에서 절대의 힘과 막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